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명을 건지라고 주신 세 가지.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건지라고 주신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8년 11월에 미국의 알래스카의 우에 있는 북극의 연안 에스키모 마을 포인트 베로우라는 그 마을 근처에 참고래 2마리가 빙하에 갇혀버렸습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이 고래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안들이 많은 알래스카에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 고래 2마리는 먹이를 찾아서 올라가다가 알래스카가 많이 좀 많은데 그 만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즐겁게 있다 보니까 유독 그 해에는 겨울이 빨리 찾아와서 얕은 곳에서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들어오는 길목에 다 얼고 이제 고래가 나갈 수가 없게 되었죠.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입구가 이미 얼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 전체가 얼어서 고래가 동사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얼음을 깨어 길을 뚫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TV 기자와 알려져서 방송국에 알려지고 보니까 미국, 캐나다에 계속 방송이 되고 그러자 본격적인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었죠. 11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헬리콥터 위에서 5톤 정도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얼음을 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러시아에서는 20톤짜리 얼음을 깨는 쉐빙선을 보내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에 사람들이 세 개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애써가지고 100km를 갔다가 길을 뚫어요. 그리고 결국 이 고래는 그 얼음 길을 뚫고 이제 결국 바다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고래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살을 애는 추위와 더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살리려고 했던 것을 고래가 알까요? 며칠만 늦으면 자기들은 얼음 속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운명을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빠져나가지 못하자 약간의 고래들이 위기감은 느꼈겠지만 저렇게 100km까지 온 3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힘을 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고래를 살린 것을 고래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 고래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3주간에 걸쳐 100km의 길을 내가지고 고래를 살린 그 고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면 여러분, 영원히 지내는 영원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래가
사람의 뜻은 몰랐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국은 온 힘을 다해 살려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영혼이 소중한데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리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죄를 감당케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냐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살아계실 때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천국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안고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오늘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경배와 찬양과 합창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님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역병 즉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염려,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다음에 있을 것. 자, 우리 강동 성전은 새 성전 건축을 우리 시대에 우리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성전 건축하고 아름답게 건축에 입당하고 그 다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승리와 성공을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밖에 비 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비가 엄청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제 눈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비행기가 뜨겠나 싶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그때는 김포였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비행기를 타도록 해서 탔어요.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어떠냐? 깜깜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환해지면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 밑에서는 비가 폭우가 내려와서 바지도 젖고 구두도 젖고 다 젖는데 구름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고 뭉게구름이 있고 어떻게 똑같은 시간대도 저 밑에서는 그렇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를 지어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직이 또 있을 수 있고 길이 잠깐 막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그거에 먹구름에 폭우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살아갈 것 아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마치 폭풍 속에서 옷은 지금 바지가랑이는 젖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대 그 폭우를 뚫고 구름을 뚫고 보면은 뭉게구름이 있고 찬란한 태양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이러스로 염려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뻐한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고 생명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사과 흥망세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좁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 바이러스는 지나가게 돼 있고 그 바이러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입당한 뒤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이후로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원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란 게 뭘까요? 사실은 원치 않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봐보십시오.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뻐. 선생님 보는 게 너무 기뻐. 친구를 보는 게. 학교가 좋아서 미쳐서 좋아서 다니는 애들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안 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회초리 들고 안 간다고 뒤에서 때리면서 제가 친구를 보니까 계속 맞으면서 왜 때리냐고 하면서 가는데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안 맞고 가지 왜 저렇게 맞고 가나 그 생각을 같이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정말 귀하고 옳은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아하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세게 시켰구나. 훈련을 우리가 인생의 훈련을 받구나. 왜? 공부 다음에 훈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비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 가는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옳은 것, 좋은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싫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억지로.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기절을 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게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신 말씀을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주셨다. 여기에 생명을 건지라고 주신 세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봅니다. 첫째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굿 뉴스라고 합니다. 오늘 24장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 되나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의 영화로다. 하늘도 땅도 기쁨과 평화가 전체로.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십자가가 저주의 형벌이지만 이 십자가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피곤하고 지쳐도 힘이 들어도 찾아올 곳은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다시 우리가 옷 입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다, 기쁨이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게 정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요즘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암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취직을 하면 또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펼쳐가지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한정되지만 영원까지 기뻐하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미 복음을 받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증인 되도록 하셨죠. 오늘 말씀 48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때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근데요, 자,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너희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증인이란 말이 뭘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마르투스라는 사실 순교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 마르투스, 이거는 순교자를 말해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우리까지 오기까지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구한 말에 제사를 지내면 이제 당연하게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제사 지내지만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겠다니까 잡아다가 너 제사를 안 지내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 베인 거.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다 겪고 나서 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기도 하고 6.25 때 또 겪으면서 모든 걸 보면서 정말 교회가 불타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의 핏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증인은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법정에 증인이 되려면 눈으로 본 게 있어야 되고 귀로 들은 게 있어야 되고 손으로 만진 게 있어야 증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은 뭘까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렸고 그래서 내가 그 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게 늘 감사 감격으로 설레임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시간적으로 짧다 할지라도 그게 더 소중해요. 그러면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느냐? 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줄 수 있지만 가지고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현재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가지고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은 특징이 있어요. 생명은 절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려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생명이 있으면 흘러넘쳐요. 생명은 절대로 만약에 이 자리에 5살, 6살 아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곱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돌아다녀 막.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걸 뭐 그렇다고 싸돌아다닌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생명을 품잖아요. 속에서 움직입니다. 꿈틀거려요. 자라요. 10달 되면 흘러넘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있으면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식구 중에 제역식구 중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분을 위해서 밥 사드리고 그냥 간식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분 옆에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움직이고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고 없으면 줄 수 없는데 내게 예수님의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뭐냐면 예배드리고 나서 모이면 어느 곳에 음식이 맛있고 어디 가면 이거를 눈썹을 어떻게 잘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마도 뭐 주름도 뭐 싹 없애, 이런 거에 관심 있는데 서로 먹는 거, 미용하는 거, 그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렇다고 옆에 누가 이런 얘기 하다가 옆에 교육 식구가 또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일렀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지고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못하는 거 절대로 말 안 해. 안 한다니까요. 못하는 거 말 않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말 안 해. 근데 가지고 있고 잘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아예 밥 사주고 가면서까지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걸 말하는데 한번 이거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 증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음식 맛있는 거 전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뭐 건강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이리 붙이고 다다다다 붙이고 붙었다 뗐다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혼까지 본질적인 거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이나 성직자나 거룩한 일을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길 원하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전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냐?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한 그 액수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하는 게 거룩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직업이 거룩한 게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거룩한 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전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기, 이걸 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다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을 주셨다. 증인되라는 소명을.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내 힘으로 못하지요. 오늘 본문 24장 49절 다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죠.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일도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돈 벌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돈을 벌고 돈, 집, 자동차,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에 갈 때 다 놓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이 다한 다음에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돈, 달란트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밖으로 전하기 위하여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축복도 은혜도 그리고 우리에게
재산도 재능도 능력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무조건 너희 힘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소명을 주셨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에 세상 일은 세상의 통장이나 반장 일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지역장 구역장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다 한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상급으로 받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 받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강동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들어갈 때 우리가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눈물과 땀과 기도와 정성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걸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근데 겸하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가 있고 이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나 이렇게 하고 확산될까 하고 조마조마하지만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보면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왜? 나는 그 이후에 천국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천국까지 들어갈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의 발걸음 복음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 받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언제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삶의 현장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책임져 주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강동성전 자랑스러운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복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깨달아 내 남은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과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재정도 모든 것도 영향력도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